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인 또 자기 나라의 왕인 다윗을 배반하고 그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을 기점으로 그가 반역을 일으켰고, 이제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치우치는 그런 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가 싸우려 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결심하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5절에는 먼저 다윗의 군대가 정비를 하고 출정하는 모습이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자기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는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맡기고 또 한 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가드 사람 이떼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세 대로 나눈 군대를 이제 출정을 시키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고서 백성들에게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절반이나 죽는다 하더라도 저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가 죽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번 이 전쟁은 나라를 빼앗으려는 전쟁이기보다는 왕이신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전쟁입니다. 왕께서 죽으신다면 이 모든 전쟁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우리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많이 죽어도 저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죽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패배하고 끝납니다. 우리 1만 명보다 왕이 더 귀중하십니다 하면서 다윗 왕이 나가는 것을 이 백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그가 나가지 않고 백성들이 출정하는 것을 내어보내면서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이 말은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용서해라. 죽이지는 말고 산채로 데리고 와라 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혹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강을 건너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시간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것처럼 군대를 재정비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쉼을 얻으면서 또 이방 민족 암몬 족속들이 그들에게 준 음식과 여러 가지 물질 공개로 인해서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쉼을 얻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귀하게 여기고서 오히려 다윗이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왕은 우리보다 귀합니다. 1만 명의 군사보다 왕이 더 귀한 분이니 왕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이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었고, 또 쉬면서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기뻐하고 은혜 안에 살다가 다윗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밧세바를 범할 때에는 그가 자기 백성들은 다 내어보내고서 그는 왕이면서도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낮에는 잠이나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욕에 치우쳐서 큰 죄를 범하였고, 지금까지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정신 차린 이 다윗은 말하기를, 너희들 나도 나아갈 테니 우리 같이 나아가서 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자 하면서 다윗은 정신을 차렸을 때에 그가 자기 위치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 여기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 기관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다윗처럼 목사가 혹 교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당회가 바로 서야 되겠고, 일꾼들이 바로 서서 나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 모든 신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회개하고 깨달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한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도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모두가 마음이 화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서 나 하나가 바로 서면 우리 기관이 산다. 나 하나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산다. 나 하나가 바로 서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는 것을 우리 꼭 깨닫고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면 이 교회가 바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바로 서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각자가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과 장군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 아들 압살롬,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는데 그곳에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었고 전사자 즉 죽은 자들이 2만 명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면으로 퍼져 싸우는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수풀은 아주 황폐하고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이 수풀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이동을 하면서 바위나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그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부하들은 예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 굴에도 숨고 황폐한 곳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곳에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결국에겐 그들에게 연단이 되었고 훈련이 되어서 그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싸울 때에 그들은 그 지형을 보지 않아도 몸에 익어 있었고 그들은 험악한 환경에서도 잘 싸울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하지 않고 이 압살롬의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에 골리앗을 죽일 그때에도 그가 말하기를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그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죽이고 물리쳤나이다. 그런데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기지 못할 리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그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가 나아가 싸웠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믿음은 훈련돼야지만 자라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순간 기도 많이 한다 해서 갑자기 우리 믿음이 자라나 있거나 믿음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힘써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부지런히 훈련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에 내 믿음이 자라나 있고 내 심령이 만들어져 있고 내 영이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서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혹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왜 나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또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혹 한탄해하고 혹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내 전공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혹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이 자체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에게 정해주신 이 교회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곳이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있는 그대로 잘 배우면서 힘써 주를 위해 사시면은 결국에는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신하들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때 싸우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보다 더 험한 곳에서 많이 고난을 당했고 전쟁도 많이 했는데 도망도 많이 다녔는데 저 압살롬의 군대하고 싸울 때에 이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괜히 고생시키신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저들의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절대로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힘쓰시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은 다윗의 백성들이 그들이 많이 싸우지 않았지만 결국엔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군사들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저 압살롬의 군대가 숯불 가운데 죽게 만드시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는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에 있고 또 혹 어떤 교회들은 너무 많이 치우쳐서 전쟁이 난다 하면서 문자들을 돌리고 혹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쪽에서 준비를 해도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심령이 죽을까, 내 심령이 어두워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하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막아도 소용없고 내가 막지 않아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해서 성도 하나가 바로 서면 그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을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만 바로 서 있어도 이 나라와 민족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라와 민족이 혹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내가 먼저 바로 서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5절에는 이제 압살롬이 죽는 결과가 결국엔 나타나게 됩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을 때에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번성한 가지로 인해서 그 아래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그가 매달립니다. 그리고선 기절을 했는지 매달려 있을 때에 이제 이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보고서 요압에게 가서 말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너는 그러면 당장 죽이지 왜 보고서 죽이지 않고 나한테 왔느냐?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왜 안 죽였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 군사가 말하기를 저는 절대로 은 1000개를 주더라도 왕의 아들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께서 압살롬을 살려두란 명령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서 이 요압에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압이나 이 군사나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 압살롬 죽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네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이 군사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은 1000개를 주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장군께서 가서 하십시오라는 뜻으로 그가 대답을 하였고 결국엔 요압이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사무엘하 1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고 그 머리털을 달았을 때에 200세겔이었다. 아주 무겁게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압살롬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가 혹 머리숱이 많고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난히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길게 잘 자라고 윤기가 나고 또 머리털이 무겁고 또 머리카락이 아주 단단한 그런 것을 남자의 상징으로 여겼고 연말마다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털의 무게를 재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남자다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니다 하는 기준으로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무겁고 잘 자랐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게 무엇이었어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자기가 영광으로 삼고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영광으로 삼으면 그 돈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지혜를 그렇게 하면 지혜로 징계하시고 건강을 자신하면 건강으로 징계하시고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들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얽매이게 되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다 해서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알고서 은혜 안에 살기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진 조건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모든 것이 없는 이만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압은 압살롬을 결국에는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죽인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되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그가 잘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혹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때 반대와 같이 보일 때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맞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주의 뜻을 혹 응답을 받든 감동을 해주시든 혹 깨달아지게 하시면은 그것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원리 원칙만 따지면서 반역한 자는 죽여야 된다 하고서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한 채 그는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은 살려주었지만 자기 멋대로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왕을 위해서 힘쓴다 하면서 결국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스르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주를 위해 일한다고는 하지만 사울 청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면서 결국엔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생각하시고 이것을 항상 우리 경계하시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다른 나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일은 했지만 뒤돌아보고 나니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나왔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이 맞느냐,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물어보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 요압의 마음에는 압살롬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봐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옳은 일처럼 여겨지고 당연히 해도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 야, 저들은 정말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진 당연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용서가 아닌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야, 저 사람은 칭찬해 줘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가 있고, 저 사람은 혹 책망받아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께서 다 초월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물어보고 자꾸만 주의 뜻대로 나아가려 하면 우리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고, 감동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확실한 분명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그 훈련이 될 때마다 주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하고 더 확실하게 분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뜻이 우선이 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